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의 그 불쌍한 안타까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의 영과 육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육체적 치료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육체 치료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이 사람은 걷고 뛰며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어섬이, 그의 걷고 뛰어감이, 또 그의 찬송함이 곧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지요. 이렇게 40여 년간 일어서지도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부활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이런 산의 그 사두개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해가 될까봐 즉시로 쳐들어가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수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잡혀간 베드로와 요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 위협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당당한 복음의 외침을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당황해야 될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황하고 있는 자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관의 재판관들이고 생사 여탈권까지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법정 앞에 딱 서면 무섭고 위축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모습을 갖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으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용기 있게 위축되지 않고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그와 함께 단순하게 말주변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복음의 이 외침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당당하고 담대한 외침은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4장 10절에 담겨 있어요. 4장 10절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되어진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임을 증언함과 동시에 그 생명의 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오히려 누구라고 지적을 합니까?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라고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요,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처음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은 그런 지적에 사실 순간 당황했을 것이고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문 없는 범인이란 무식한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랍비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랍비, 서기관, 이런 율법,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만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아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베드로가 지금 펼쳐내는 말들은 가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범인이라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뭔가 전문가적 기질이 없이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저들은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그저 한낱 시골의 어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보았었는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보니 마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그들이 11절 12절에서 풀어낸 말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했던 말인데, 곰곰이 그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생명의 주로서 그를 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편의 말씀이 고스란히 예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놀란 그 감정을 얼굴로는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놀랐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야 하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었어야 됐고, 그들도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들을 모함하려고 하고 예수를 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가운데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생각도 그 가운데 또 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전에 이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당당하게 외쳤던 그 말을 통해서 그 이전에 예수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섰을 때 전혀 위축됨 없이 놀라운 어떤 권위를 드러냈었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드러냈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서도 지금 느껴졌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 두 사도를 본래는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이 치유 사건을 이단적 행위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그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들이 지금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병 나은 자가 서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이 병 나은 자가 어떻게 이 공회에 서 있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날 그 밤에 같이 붙잡혀 온 것인지 이른 아침에 소환되어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이 병 나은 사람은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섰을 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두 사도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다면 이 병 나은 자도 생명을 유지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똑같이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내들인 공회를 빠져나와서 아니면 공회에 오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혼자 숨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흘러가는 문맥의 맥락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병 나은 자가 거기 딱 서서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두 사도가 행한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의 서 있는 모습 또한 뭐가 되냐면 복음이 돼요. 그는요, 이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 나의 육체적 질병이 회복된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알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병 나은 자의 마음을 또 누가 붙잡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두 사도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증거자로서 당당하게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찌 이 병 나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느꼈겠죠. 그래서 이들도 이 병 나은 자를 보고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부활의 주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이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 증인으로서 서 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은 충격에 휩싸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 고민에 휩싸여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막을 수 있지, 이 고민을 해. 이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이들은요, 이들을 잠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들이 두 사도와 그 다음에 병 나은 자를 공회에서 잠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해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뭔가 불안해해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치유 사건을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누가 행하신 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만 부인해서는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들도 안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죠. 증거로서 이 병 나은 자가 서 있죠. 두 사도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놓고서 자신들이 이들을 올무의 함정에 빠뜨려서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쉽게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이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은 17절이에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저 위협하고 내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이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있죠. 니들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막으려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산이들인 공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며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훨씬 더 어리석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산이들인 공회에 이 사람들이 회의한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밖에 나가고 자기들만 회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알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추측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 좀 견해를 밝히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그 힌트가 있는데 5장을 잠깐 볼게요.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4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지금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이 이후에 또 한 번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가말리엘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율법의 교사였으며 매우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오늘 이 첫 번째 베드로 요한을 신문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석에도 가말리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이 가말리엘이 누구에게 이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바울은 전도 여행에 누가와 함께 동행했었어요. 그럼 동행하는 과정 중에서 누가에게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이 나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메모해 두었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넣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은 추측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마도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바 모르고 위협해서 내보내기로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아주 무섭게 위협적으로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지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가르침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더 당당하게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현재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여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행위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에만 순종하겠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당당함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겪었던 것, 또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가슴앓이를 했던 경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여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했던 사건, 그러면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 또한 승천하신 주님을 보며 그가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와 함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일, 가르쳐 주셨던 일, 이적으로 보여줬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역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이들이 가졌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러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는데 어찌 이러한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입 다물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 19절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권세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 가지, 이 세상의 역사가 분명 세상의 주권자들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드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온 우주의 역사를 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아래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또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러니까 정치의 권세를 가진 자, 또 뭐 경제의 권세를 가진 자, 여러 가지 문화의 권세를 가진 자, 이들이 좌지우지하면서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상의 역사는 누가 끌고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혼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뭐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이런 차원보다는 뭐가 부족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는 사실에 대한 이 기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방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 속에 빠져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못하고 세상의 이 조류에 휩쓸려서 육신의 안목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늘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야 되냐면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 네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네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 불편해지겠죠. 여러분, 말 하나하나에 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너 정말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었느냐? 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그 불편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내가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자로 대우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자로 대우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증거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싫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살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두 사도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이 받는 위협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롭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됐던 거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기조차 불편한 이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 교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교회에 오는 숫자가 많이 줄을 겁니다. 교회 오는 숫자가 준다는 얘기는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빌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 나와서 예배하는 자도 귀한 것이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도 귀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려고 교회 현장에 안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심하기 위해서 안 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이로 인해서 정말로 예배의 사모함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왜 이전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더 바르게, 더 열심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도 생겨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예배 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나의 말, 행실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 스스로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했던 그 외침을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목회자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마지막 오늘 단락의 결론인데요. 이 병 나은 자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매듭을 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질병이 치유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놀랍게 유대의 권력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며 영적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만큼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못 돌렸어요? 돌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리석인 거고 이것이 이들의 무지이며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잘못 사용한 증거입니다. 결국 성도가,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통치 아래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 보내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가 아마도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성찬식을 거행했다가 혹은 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절에 왜 성찬식을 거행하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활절에 성찬식을 거행한 그 교회가 혹여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일이 제발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하면 교회가 부활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놓치고 세상으로부터 자칫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해야 될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올바르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교회, 목회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